아멘. 간혹 가다가 우리 식당에다가 이렇게 커피나 이런 걸 마련해놓고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이 아니고요. 가끔 이렇게 오시는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이렇게 들고 가시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고 힘드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분을 생각해서 교회 거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커피를 준비했답니다. 한 박스를 깨주셔서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시고 교회 건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존귀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존귀한 일은 누가 계획합니까? 존귀한 자가 계획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할 수가 없답니다. 존귀한 자만이 존귀한 일을 계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존귀한 자인지 아닌지 나타내는 증거는 뭡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존귀한 일인지 아닌지. 그저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담싸고 정지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존귀한 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놔두는 것도 존귀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존귀한 일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별하지만 그러나 공적인 영역에서 안 되는 것을 사적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들, 아마 이런 것들이 존귀한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존귀한 일의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자라 일컬음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존귀한 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존귀한 자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존귀한 자로 불림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귀결입니다. 결론입니다. 성서를 읽을 때 질문과 답변을 가지고 읽으면 여러분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라 바랍니다. 나도 존귀해지고 싶은데, 나도 누구에게나 존귀한 자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데 혹시 그러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아주 정말 귀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문은 의로운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 의로운 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앞장서고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존귀한 계획이, 존귀한 일이, 존귀한 자의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믿음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찾을 때마다 물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미안하지만 믿음은 아무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 그저 죽어있는 믿음에 불과하지 않았을까라는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선행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계획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존귀한 자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나디브입니다. 존귀함 혹은 존귀한 자, 나디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나디브가 되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일 혹은 악역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악역은 그리스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악역을 요청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이것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중단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역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간혹가다 국회의원 중에 저격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잠깐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종말이 아름답게 끝나는 분들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저격수 중에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한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잠깐 정치적인 이득은 볼 수 있지만 그의 종말이 아름답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은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도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도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도 여러분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고도 더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간혹가다 모임에 보면 악역을 담당하는 분, 자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친구가 해도 누군가가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은 아닙니다. 악역을 요청받고 있다면 중단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존귀한 자란 부름받을 수 있는 존귀한 일을 기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악역을 피하고 선한 일을 찾으라는 것이 본문에 있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관점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귀한 사람들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존귀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악역을 피하고 선한 역할에 집중하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의로운 왕의 통치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가 가슴에 기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역을 피하고 선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사실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을 존중하려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데려다가 뽑아서 그 사람들 얼굴에 아주 흉측한 상처 분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였어요. 당신 얼굴에 있는 상처를 봤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파우더를 발라준다고 속이고 이렇게 상처를 지웠어요, 사실은. 그리고 거울을 안 보여주고 상처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본인은. 다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오십시오. 사람들을 다 만나고 와서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저께까지 안 그러면 내가 상처가 있고 나서 보니까 아주 흉악한 상처를 내가 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무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와서 대부분 보고를 했어요. 실제는 상처를 지워서 안 보이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자존감이 대인관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실제는 상처가 없는데 사람들은 어제와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의 눈빛이 기분 나빠요. 저 사람의 태도가 기분 나빠요. 저 사람의 저런 자세가 기분 나빠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나를 이상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된다면 혹시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아니라 나의 자존감 때문에 그의 시선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의 태도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떳떳하지 못한 나의 마음 때문에 혹시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돌아보면 그의 무례함이 아니라 나의 낮은 자존감을 우리가 반성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긍정적 반응을 합니다. 긍정적 평가를 합니다. 상대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상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오르지 않은 경우를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존귀해지고 싶습니까? 존귀한 일을 계획하기 원합니까? 먼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기류라는 게 있습니다. 화재 진압할 때요, 산소가 다 없어지면 불이 꺼져서 연기만 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소방대원들이 구출하려고 문을 열잖아요. 그럼 공기가, 산소가 확 일뛰면서 꺼졌던 불이 갑자기 확 일어나가지고요, 사람이 죽고 닥치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기류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공격했는데 비난했는데 아무 반응이 안 보이면 꺼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감추고 있는 거예요. 산소를 만날 때 확 타오르서 공격적으로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아의대의 김철건 박사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황혼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담하는 부부들 이야기를 썼는데요. 내가 저 인간 나이 들어서 두고 보자. 내가 애들 때문에 참는다. 애들만 결혼시키면 내가 저 인간하고 이혼하지. 콕 참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사는데 주변 친구들이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불을 끼얹는 거예요. 야, 혼자 살아. 넌 뭐하러 그 나이에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 너 혼자 살아. 자녀들도 그런답니다. 엄마가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고통스러우시다면 이혼하는 것도 우리는 찬성이에요. 산소를 확 끼얹으면 갑자기 불이 확 붙어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고, 그럼 또 이혼 담당 변호사들이 한 풀 더 뜯어내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불을 확 찔러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김철건 박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잠깐 별거를 하십시오. 사람이 철들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남자들이 철들면 반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잠깐 기다려주시는 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불을 확 찔러가지고 복수해봤자 남는 게 없습니다. 본인이 손해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간혹가다 그러잖아요. 내가 뭘 알아.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쓸데없는 생각을 공부나 해. 자식들한테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돈이나 잘 벌어와. 남편들이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별 차이도 없는데 뭐 맨날 거울 보고 찍어 바르고 있어. 돈 아까워.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말들에 화를 내지 않는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산소를 만나면 폭발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상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내가 뭘 알아?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라고 말하지 않고 좋은 의견이네.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볼게. 쓸데없는 생각을 공부나 해 라고 하지 않고 너 어떻게 이 순간에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니? 그런데 너의 공부가 그것을 실용화할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참 좋겠다. 새롭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쌩얼도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면 아마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돈까지 알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해요 라고 말한다면 누가 존귀해질까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존귀하게 됩니다.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을 계획하게 합니다. 그런 길로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살기도 벅차고 힘든데. 그럴 때 답변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의로운 왕의 통치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왕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서 김표현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하려면 내 가슴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야 말게 하는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답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정적 반응은 존귀한 일은 의로운 왕의 통치에 반응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있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관점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긍정적 반응을 함으로 선한 역할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의로운 왕의 통치를 받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긍정적 반응으로 선한 역할을 도모하라. 그러면 의로운 왕의 통치가 너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통치가 드러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묵상해 보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긍정적 반응으로 존귀한 사람이 됐을 때 받는 복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요, 의로운 왕의 통치를 드러내는 복입니다. 간혹 여러분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야,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너를 보니까 나도 너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고, 너를 보니까 나도 너가 사랑하는 예수를 사랑하고 싶고, 너를 보니까 나도 예배드리고 싶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의로왕의 통치로 받는, 긍정적 반응으로 받는 존귀한 자의 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복은요, 사람을 얻는 복을 받습니다. 일종의 팬이 생기는 거죠. 열광적 지지자, 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뭘 해도 나는 너를 지지해 줄 거야. 네가 한다면 나는 믿을 수 있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믿을 수 있어. 나는 너를 지지해 줄 거야. 라는 사람이 인생에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사람이 존귀한 자고, 그런 사람이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고 열매를 받는 사람이다. 심지어 여러분 팬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유명한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영화의 줄거리를 자기가 다시 써요. 이렇게 소설을 그 영화를 모티브로 해서 써가지고 자기네 커뮤니티 SNS에 막 올려요. 이렇게. 그래서 영화 하나의 줄거리를 썼는데 이거 가지고 수많은 가지치는 줄거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팬픽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자신에게로 바꿔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그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자신에게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소설이 나온다는 소문이 들면요, 책방 앞에서 밤새워서 줄 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추운 날씨에도. 왜 그렇습니까? 존귀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자가 받는 복, 존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받는 복,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요, 행복한 삶이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권력 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은 많은 돈과 많은 권력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존귀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재벌이라고 존귀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중국에 타룹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 후한시대 이후에, 삼국시대 이후에 형주라는 지역에 굉장히 좋은 관리가 부임해서 10년 동안 정말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 관리가 죽자 마을 사람들이 그 관리를 기념해서 비를 세우고 그 앞에서 울었다는 거에서 타루, 눈물 흘린 비입니다. 존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그 관리가 존귀한 일을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이 아니라 존귀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 행복합니다. 이 세 가지 복이 본문에 있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관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긍정적 반응으로 존귀한 자를 일컬음받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 여호와는 너를 통해서 나의 의로운 통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하려는 나의 선물이다. 오늘 말씀은 이런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존귀함은 의로운 왕의 통치를 받아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존귀한 자, 세상을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긍정적 반응이라고 답변합니다. 어떤 사람의 상대의 의견이나 혹은 상대의 yes 혹은 no까지도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 사랑이지 않을까. 신혼부부들은요, 음식을 좀 싱겁게 하면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야. 짜게 하면 뭐라 그러죠? 그래, 싱싱하면 맛없어. 좀 짠맛이 있어야 음식에 맛이 있는 거야. 조금 지나서 그건 사랑이 식으면 어떡합니까? 싱겁게 하면 당신은 간도 맞출 줄 몰라. 짜면 어떡합니까? 나 일찍 죽으라는 거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긍정적 반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다 역기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존귀한 삶, 물론 거리가 멉니다. 이제 여러분 존귀한 삶을 계획하십시오.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의로운 왕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나신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한 삶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왕,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남의 가족들에게 이 은혜와 이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또 한 주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 도남의 가족들이 스트레스 받았나요?
무엇 때문에 농담도 선한 말도 혹은 비판도 넘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득 찬 스트레스를 가지고 사나요? 한 주간 비우게 하시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화가 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긍정적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거든, 오늘 말씀이 생각나거든,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셔서 삶의 자세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약속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이 선포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